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참 여러 가지를 하죠. 그래서 이런 동요가 있습니다. 둥근 해가 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윗니 닦고 아랫니 닦고, 또 세수할 때는 깨끗이 이쪽 저쪽 목 닦고, 머리 빗고, 그 다음 무엇을 하죠? 옷을 입고 거울을 봅니다. 이렇게 이제 가사가 흘러갑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이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편한 옷, 외출할 때는 내가 생각할 때에 가장 깔끔하고 예뻐 보이는 옷, 또 학교 학생들은 교복을 입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처럼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옷들을 갈아입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절대로 입지 말아야 될 옷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옛사람이란 옷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이시죠? 옛사람을 입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달라졌거나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결코 입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 그리고 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당장 눈에 들어오는 표현들이 있으시죠? 이방인, 또 무엇입니까? 마음의 허망함, 총명이 어두워짐, 무지함, 그 다음에 마음의 굳어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음, 이러한 특징들을 보게 됩니다. 이를 큰 줄기로 한번 정리해 보면요, 결국 옛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옛사람이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혈통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가 아닌가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보자면 이 네 가지로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마음이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무지하기 때문이고, 네 번째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이유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마음이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생각이라는 뜻 또한 함께 가지고 있고요, 이 허망한 것으로 번역된 단어는 텅 빈, 목적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텅 빈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죠? 좀 비꼬는 말로 골빈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방인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죠?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로는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 여기서 이 총명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 통찰력이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통찰력이 어두워졌다, 즉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무지함인데요. 이 무지함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 아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거의 죄와 동일시하는 단어로 쓰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마음은 육체적, 영적 생명의 중심과 원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굳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애굽왕 바로의 모습을 통해 잘 확인할 수 있듯이 완강함, 완악함, 강팍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옛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특징, 겉으로는 멀쩡히 보여도 그 속은 어떻다고요?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허망하고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죠. 그리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본인이 하는 온갖 방법과 지식을 다 동원해서 몸부림쳐 봅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이 결국 어떻다고요? 엉망진창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도 세 가지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각을 잃어버렸다. 두 번째는 스스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였다. 세 번째는 결국 모든 더러운 것을 자신의 욕심으로 행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한 번씩 하나씩 살펴보시면 첫째, 감각을 잃어버렸다. 무감각해졌다라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 무감각해졌을까요? 하나님에 대해,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아무런 아픔도 슬픔도 비참함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과 기능 중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 방탕이라는 단어는 이 주색에 빠져서 음란을 저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방임했다라는 것은 그러한 모습에 자신을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즉 음란하게 살도록 내버려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니까 죄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물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죄를 마구 짓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감각해져서 음란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세 번째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탐심,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모든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부도덕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도덕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며 도덕적이다 하는 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가장 큰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본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지금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과 같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처럼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답게 변화된 새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는 예수를 배운 사람들이 아니야? 이 말인 겁니다.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옛사람처럼 살려고 하지? 옛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돼. 이런 말인 거예요. 아주 강한 어조로 정신을 차리라고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은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주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분 안에 있는 진리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그대로 알고 믿고 내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중생이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데 제가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런 정도가 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전인격의 변화, 마음, 의지, 정서, 인식 등 우리가 가진 모든 영역에서 전인격적인 참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님을 향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옛사람처럼 살 수 없는 것이죠. 옛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거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거지를 데려다가 깨끗하게 씻겼어요. 그리고 옷도 왕자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이 나라의 왕자입니다. 그렇게 왕자의 신분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거지가 아니죠. 이제 왕자가 되었으니까 이 왕자가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거지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과거 자신이 살던 거리로 나아가서요, 똑같이 동냥하고 구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낸 그의 모습은, 그의 행색은 과거와 같이 그냥 거지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왕자면 왕자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죠. 왕자라는 신분에 걸맞는 교육을 받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앞서 나눈 왕자가 된 거지 이야기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강한 어조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신 차려. 넌 이제 거지가 아니야. 넌 하나님 나라의 왕자야. 넌 이제 왕자답게 살아야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에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방금 이 왕자가 된 거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왕자의 신분을 주면 못합니까? 넌 이제부터 왕자. 그러면 거지로 살던 그 습관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나요? 그리고 왕자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왕자처럼 말하고 왕자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예화를 들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거지에게 넌 이제부터 왕자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앞서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잖아요. 죄로 죽어있던 모든 감각이 이제는 거듭남으로써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 그로 인해서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새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지로 살 때는 몰랐는데, 죄로 죽어 있을 때는 몰랐는데, 구원받고 보니, 거듭나고 보니, 왕자가 되고 보니 이제는 거지로 살던 모습의 실체가 똑똑히 보이는 겁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끔찍하구나, 비참하구나, 처참하구나, 다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왕자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구주 되시는 예수님은 너 이제 구원해 줄게 끝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동안 모든 날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고 채우심으로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겉면을 새겨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겉면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로 멈추지 않고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미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또 새 사람을 입으라니 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에베소서의 독자들이 누구이죠? 교인들입니다. 그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에 있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자들은 이미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말이 아니라 너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기에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새 사람답게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된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배우고 행동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썩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옛사람은요 스스로 썩어갑니다. 놔두면 더 썩고 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증거가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그 습성이, 그 습관이, 그 옷이 우리에게 입혀져 있으면 우리는 그로 인해서 썩어져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유혹의 욕심은 끊임없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유혹에 쏘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입니다. 이 연합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고 지속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외모라든지 우리가 하는 말이라든지 행동, 외적인 모습이 단순히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속사람이 새로워진 겁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이 변하면 겉은 자연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경험으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생각,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얼굴이 어떻죠? 절대 밝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속이려고 하고 환하게 웃으려고 해도 그 사람의 얼굴과 삶의 모습에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겉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속은 반드시 그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척할 수 있겠죠. 예수 믿는 척, 성도인 척, 경건한 척, 의로운 척, 누구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척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심지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척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척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부터 참된 변화가 일어난 속사람이 새롭게 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라고 번역된 이 따라의 단어 의미는 같다, 비슷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쉽고 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새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끊임없이 닮아가고 그 성품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 진리, 거룩함. 이게 바로 새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야 하고 또 진실되게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새 사람 입었나 안 입었나? 겉은 척하는 것 같은데 진짜일까?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스스로를 돌아보라, 자신을 돌아보라, 깨어 있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그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고 있는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며 날마다 주님이 말씀하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부터 나는 이미 예수 믿고 있는데 왜 자꾸 새 사람이 되락하노? 참 고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그 생각 때문에 반드시 넘어지게 될 겁니다. 왜일까요? 스스로 자만하고 있잖아요. 나는 새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자만하기 때문에 그 자만과 교만 때문에 반드시 넘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넘어지지 않기 위해 겸손히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의를 행하기 위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새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을요, 속이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남들 앞에 내가 거룩한 척, 의인인 척, 내 믿음이 대단한 척, 속이는 척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 앞에서 진실되게, 더 나아가서는 어떻죠?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진실되다 인정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순종함이 진실되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경건한 자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경건의 방향성과 목적입니다.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욕심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다. 두 번째로,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자들과 달리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자들이다. 고로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살펴보았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라. 왕자면 왕자답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가라, 이 말씀인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날마다 모든 순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 옷, 의의 옷을 입고 의와 거룩과 진리의 옷을 매일 입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어있던, 하나님께 대하여 무감각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니 그 크고 무한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새 사람답지 못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나간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며 철저하며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분이 나를 살리셨음을, 나의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나의 삶을 통해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을 붙드시고 그 삶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영광 나타내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